지난주 11장 말씀에서 우리는 임박한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못하시나요? 무리한 질문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인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어진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 이스라엘이 행해야 되는 의식, 구체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더불어서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밝혀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르러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하시되, 사실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은 강력한 의무가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군 지휘관이 부하장교의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역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7월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때는 7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태양력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에는 7월에 해당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시겠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첫 달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아비브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해의 첫 달, 정월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날을 한 해의 첫 달 정월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그렇게 그 달을 첫 달로 정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인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그 나라의 정월로 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달을, 애굽을 나온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시작 첫 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 거주지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완전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던 겁니다.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 애굽의 생활을 벗어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새롭게 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출발이 지난 과거 애굽에서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 사람의 새 출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죄악에 가득했던 세상적인 습관들, 죄에 물들어 있었던 세상적인 생활 방식들, 비록 내게는 익숙하지만 세상에 오염된 생활의 방식들, 습관들, 그것 벗어버리는 것. 아무리 익숙하지만, 아무리 편안하지만 그것 벗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 출발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던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출발의 날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먼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하는 어린 양의 수는, 양은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은 대가족이거나 가족은 적지만 평소 먹성이 좋아서 뭐 2마리, 3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혹 가족 수가 적거나 가족 수는 많지만 별로 식성이 안 좋아서 깨작깨작 먹는 그런 집이라면 1마리 혹은 1마리도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웃 사람 불러서 같이 먹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은 그렇게 준비해야 될 먹을 어린 양에 대한 조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이 표현은 완벽한, 완전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있거나 어디 상처가 있거나 부러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완벽한, 흠없는 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1년 된 작은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1년이라는 조건은 아주 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작은 양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이라는 조건은 이후에 애굽에 임할 장자 죽음의 의미를 담아내야 했기 때문에 수컷이라고 하나님은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양 혹은 염소이어야 됐습니다. 양이 없는 집은 염소를 준비하면 되고 염소가 없는 집은 양을 준비하면 되었던 겁니다. 양은 없어서 양이 없는데 굳이 양을 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것, 그것으로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이 양이면 양으로, 염소이면 염소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3가지 조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는 조건을 다 충족하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6월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일까? 어떤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의 절기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임해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마음껏 은혜와 복을 베푸실까? 사모함, 간절함, 겸손함, 헌신의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바라기는 우리의 준비된 나름의, 각자의 나름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이고 예배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0일에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하라는 겁니다. 4일 동안 간직합니다. 양이나 혹은 염소를 간직합니다. 간직한다는 이 의미는 잘 관찰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4일 동안 살펴서 정말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10일에는 흠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피부병이 생기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디 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4일 동안 정말로 흠이 없는 그런 양이나 염소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4일 동안 그 양을 살펴보면서 이후에 후손들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구나 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나를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될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4일 동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그 양을 잡아서 먹게 되죠.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은 후에 막바로 양을 그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먹기 전에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대접에 받아서 그 피를 자신의 집 좌우 기둥 문설주와 위에 지붕 임방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들어오는 집 현관의 좌우 기둥과 위쪽의 기둥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바닥에 바르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밟아서 그 피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바르지 않습니다. 좌우 기둥과 지붕에 바른 그 윗지방 그 기둥에 바르라는 그 의미, 그것은 출입문에 피를 바르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출입문은 그 집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집의 출입문은 그 집을 의미합니다. 즉 현관 좌우의 기둥과 머리 위의 기둥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곧 그 집 전체가 그 피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를 그 집 전체에 바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어린 양의 피로 바른 후 온 집을 그 어린 양의 피의 영향력 안에 둔 후에 야 비로소 잡은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먹는 방법도 소개되죠. 8절과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거나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버리는 부분이 없도록 전부 다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내장까지. 하긴 요즘 내장도 비싸죠. 뭐 곱창 이런 거 비싼데, 양대창 이런 거 비싼데 그것까지 다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혹 양이 많아서 먹어도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옆집 사람 다 불러 모았지만 양이 많아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버리지 말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도록 불에 태워서 없애야만 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됐습니다. 물론 불에 구워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삶아 먹는 거 오래 걸리기 때문이고 날것으로 먹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에 구운 양고기는 그냥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교병은 효모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하고 거칠고 맛없는 빵입니다. 빵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맛없습니다. 정말 맛없는 밀가루 그 덩어리입니다. 해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 무교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말 그대로 쓴맛이 나는 나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맛 정말 없는 떡, 무교병. 무교병과 쓴 나물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맛이 너무도 없다는 겁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둘 다 결코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아무도 무교병, 아무도 쓴나물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고기를 이런 반찬, 이런 떡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맛없고 쓴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 애굽에서의 그 고난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유월절 음식을 먹는 아주 독특한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특이하죠.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양고기를 구워놓고 비록 쓴맛이 나는 나물이긴 하지만, 비록 퍽퍽한 맛없는 빵이긴 하지만 나름 구색은 갖춰졌잖아요. 고기 그리고 나물 옆에 같이 곁들여 먹을 빵, 제법 잘 차려진 근사한 식사 자리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근사한 포도주도 좀 곁들여서 여유 있게 양고기를 또 나물과 떡을 먹는 것이, 즐기는 것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여유 있게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되는 그런 여유로운 저녁 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마치 급하게 어디 도망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빨리 먹고 어디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기차 시간이 다 되어서 황급히 입에 털어놓고 기차를 타야 되는 그런 기차역의 여행기처럼 그렇게 그날 그 저녁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게다가 먼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팡이까지 손에 잡고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완벽하게 떠날 준비가 다 맞춰진 상태에서 그 모습 그대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떠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쩌면 그렇게 먹으면서 그 양고기를 뜯으면서 그 양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곧 언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을 나갈 시간이 임박한 겁니다. 그러니 떡하니 자리를 잡고 여유 있게 저녁을 먹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서둘러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먹고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먹는 겁니다. 이후 유대인들의 이 밤의 식사는 그 옛날 조상들의 애굽에서 서둘러 나왔던 그 밤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죠. 곧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그렇게 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했던, 그렇게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축제의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감사의 절기, 축제가 됩니다. 해서 본문도 그 절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백성 삼으시고 우상의 땅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 되는 그런 절기였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절기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맨날 그 수준, 그 모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출발을 위한 그런 준비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은 백성을 위한 그런 준비를 갖추고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임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준비하고 해서 잘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준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서 늘 언제든 주님이 그만 돌아와라 부르신다면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 우리 고향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잘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그들이 급하게 먹지만 그 음식을 먹는 동안 그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오실 겁니다.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애굽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애굽의 모든 우상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대신한 모세와 애굽의 신들을 등에 업은 바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끝판왕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등장, 둘 중에 하나죠. 심판 아니면 은혜. 누군가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애굽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오시는 그 밤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심판과 은혜의 대상을 가르시는 겁니까? 지난주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되었죠.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애굽 편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은혜와 심판의 갈림길 기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도, 애굽 편,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도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피의 조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조건. 그 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의 유무, 어린 양의 피의 울타리 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영향력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바로 이것이 심판의 대상, 은혜의 대상을 가리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려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 현관에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면 그 집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애굽 민족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 모세 편이냐 바로 편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 심판의 칼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그 기준은 피의 유무였습니다.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기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심판이냐 은혜냐를 결정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을 이루어왔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들,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 피의 향기, 내게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향기,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강력하게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긍휼과 자비로 채우실 겁니다. 아멘.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들, 그런 향기들 더 선명하게, 더 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를 통하여 정말로 평안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